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2016년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을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우리가 당시에 받았던 충격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선내 방송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배가 침몰하기 막 일보 직전인데도 선내 방송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전하다, 이제 그런 방송을 계속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방송을 듣고 믿었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구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게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안전하다, 그 안내 방송이 결코 안전하지 않았어요. 주변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고, 배 바깥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고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했으면 괜찮아, 안전해, 그렇게 방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내 방송이 세월호 사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비극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저 미국에 가면 대학이나 대학원 들어갈 때 입학은 그렇게 별로 까다롭지 않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다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조건부라도 다 입학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졸업하는 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까다로운 과정을 마쳐야지만이, 수료해야지만이 졸업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과정에 들어옵니다. 입문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완성이 있거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학은 했지만 졸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자꾸 안전하다 안내방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배에서 어수선히 뛰어내려야 돼요.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또 헌금도 내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즉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봤자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완성하지 못하면 이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한 번 듣기만 하고 그리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그냥 오직 그 한 절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믿는 자는 다 영생 받았어,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반대적 측면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반대적 측면의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 완전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또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22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있잖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때가 남지 않았어요. 더 갈급한 심령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더 갈급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택한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다 구원해 주시겠지.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가지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또 죄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또 이런 비유도 하셨어요. 망대가 무너진 비유, 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민족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한 이 사람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넓대요? 좁대요? 좁아요. 좁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좁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아서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자,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너무 좁고 길이 너무 협착해, 너무 험해요. 그래서 그리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그냥 들어가라 그랬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죽을 힘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라. 영어 성경에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그 권투시합이나 레슬링 경기할 때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 선수와 싸울 때에 어떻게 싸워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잖아요. 이기려고. 그때 사용하는 말이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의 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문제들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말씀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양측면을 다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일까? 그 대상이 우리에게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하죠. 핍박하죠. 이 마귀의 유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죄의 세력. 이 두 가지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때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인가?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그래요. 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노력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젠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에베소서에 말씀 나오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나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나는 지옥 갈 염려 전혀 없어. 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예배 열심히 안 드려도 돼. 전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구원에 대해서 믿고 있는 성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론 핍박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잡아 가두거나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리라 마음먹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저 이 한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다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그래서 좁은 문을 찾는 이가 더욱더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자꾸 넓은 길로 가도록 몰아붙이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어요. 다들 넓은 길로 가는데 왜 너만 그 좁은 길로 가려고 그래? 다 넓은 길 가는데 너 바보야? 너 등신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등 떠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요. 떠밀려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했어요. 이 시대의 풍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풍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본받고 따르게 하려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세력과 힘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묶여서 사로잡혀가지고 거기로 끌려가고 있음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자 할 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가길 원합니다. 세상 풍조와는 반대되는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쓰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도와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지금 기회 놓치지 말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한 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질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 다 알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곧 홍수가 쏟아질 테니까, 홍수가 날 테니 다들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올 준비하세요. 그렇게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단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다 거절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뚜껑을 딱 닫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막 장대같이 비가 오고 막 물이 차오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모든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시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밖에서 열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외쳐도 절대 그 문 열리지 않았어요.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문이 닫힌 다음에 와서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매정하고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 아세요. 그러나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알지 못하세요. 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래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벳세다 들판에서 가르치실 때에 오병이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으실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와서 길거리에서 말씀 전하신 것을 이렇게 멀리서나마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길거리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복음 전도지도 좀 받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아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접하진 않았어요. 단지 그냥 구경꾼에 불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구경꾼, 방관자처럼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원의 이 역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까? 물론 이들이 나름대로 바쁜 일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귀찮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먹고 살기가 빠듯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 신앙생활이냐, 뭔 예배생활이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세상 쾌락에 빠져서 먹고 즐기는 일에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간에 이들은 황금 같은 그 기회와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하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 그것이 행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닫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닫히면 절대로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곳에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책망을 듣고 그냥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살았어. 교회 문화에 젖어 살았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규원이, 예원이 같이 모태신앙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모태신앙인들이. 왜요? 부모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러니 나도 괜찮지, 뭐. 내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하면서 자신은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여길 그런 공산이 너무나 커요, 모태신앙인들이. 정말 조심해요. 모태신앙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믿음의 태도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우리에게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닫힐 것입니다. 그러니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갈까 말까를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지말. 말세지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세 가운데서도 끝이라는 거예요. 끝. 지금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래요. 코로나도 그렇고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황이 다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날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닫히는 날.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늦게 오실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오잖아요. 언젠가는. 그 죽음의 순간이 또한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에요.
태어나는 것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러므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복음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구원의 문은 닫히는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들어섰다면 그 좁은 길로 끝까지 가세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면 결국 주님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셋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면 그 좁은 길, 곧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부터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하루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어서 피하라. 그렇게 말해줘요.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내 길을 가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랬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저 여우에게 말하되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기서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은 완전히 이루리라. 뭘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지금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목회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받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이죠. 예수님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목회였어요. 이게 훨씬 중요한 목회였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겠어요? 그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간들의 계속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셨거든요.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요. 어느 곳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대요.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기르던 가축들도 다 타 죽었어요. 소방관들이 막 불을 다 껐는데 한참 만에 살펴보니까 마당 한가운데 새카맣게 불에 타 그을려 죽은 닭이 한 마리가 있어요. 무심결에 소방관 한 사람이 구두발로 그 닭을 툭 발로 찼어요. 순간 죽은 닭이 제껴지면서 그 날개 아래 숨어있던 병아리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어린 병아리들이 그 어미닭 날개 아래에서 불에 타 죽지 않고 보호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
역사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 왔어요. 배반하였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셨어요. 배반하였던 모든 인류를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셨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오늘 세상의 넓은 문을 뒤로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자 하는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리라 그래야 됩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다고 불평해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십자가 너무 무거우면 그 십자가를 좀 잘라. 십자가를 자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디쯤 가다 보니까 큰 계곡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야지 되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를 계곡에 척 하고 걸치더니 건너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를 벗어서 계곡에 걸치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잘랐잖아요. 무겁다고. 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무겁다고 불평하면서 조금씩 잘라버린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막 꿈에 깬 거예요. 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내가 불평했는데. 아무리 십자가가 무거워도 그것을 져야 돼요. 왜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셨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겠어요? 십자가 지는 것 말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구원의 문이 좁다 그랬습니다. 이 문은 회개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은, 이 문은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지 몰라요.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도 않아요. 열려있는 동안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아멘. 그리고 그 문을 들어섰다면 그 길도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그 길이 천국의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을 동행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빛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섰사오니 그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비록 무겁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알고 아멘. 끝까지 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멘.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아멘. 천국에 무사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